예수님의 비유 47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7강이죠.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임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비유인데요. 그것의 7번째 시간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우리가 지금 마무리도 좀 해야 되겠죠. 47번까지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마무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요,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씩 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예배 시간에 만약에 아이들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훈계식으로 나갈까 싶어서 그 시간에 제가 다른 것들을 봤는데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뭘 보냐면 제가 했던 이 수요 성경 공부 메시지가 딱 20분짜리라서 그걸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니까 되게 좀 편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알게 되고.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 이 천국의 비밀을 택한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한 5개, 6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몇 년째 계속 한 10년 이상 저희들이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1년이면 특별한 날 빼고는 거의 다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비유로 했던 이 내용이 자녀들에게 또 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다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또 이 비유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딱 설명하셨어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좀 핵심적인 걸 좀 설명해야 되겠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원래는 우리 가지가 진짜 가지가 아니었죠. 누가 진짜 가지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가지예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우리를 거기다 접붙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지만 똑같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접붙임을 딱 받아서 이제 가지에 딱 붙어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을 실망시킨 돌포도나무와 구분된 참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돌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참포도나무. 그래서 참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구약도 지키고 신약도 지켜야 돼요. 근데 구약은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지키는 거고 신약은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켜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잘 보십시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켰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을 잘 지켰겠습니까? 당연히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그분은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켜졌어요. 믿음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만큼의 사랑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가지를 제거해 버리고 불에 태운다는 것은 종말론적 심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겠죠. 그죠? 끝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겁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좀 표현을 좀 쓰는데요. 이게 구원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잖아요. 지금 우리 에고 에임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첫 번째 비유죠. 그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로 딱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이 지금 그대인데 그죠? 지금 하나 빠져야 되는데 못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딱 가지로 비유하는 겁니다. 딱 구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겁니다. 우리도 전혀 관계없는 외인이었고 돌포도나무에 돌감람나무에 붙어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딱 끊어가지고 참 포도나무에 저 붙임을 받게 됐습니다.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딱 거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자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그걸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되게 영권이 있고 힘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딱 걷어가 버리시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체질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하는 재능도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요, 찬양 조금 하다가 자랑하다가요, 찬양이 안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이것도 교만이구나. 자랑하면 할수록요, 그래 네가 잘하는 거야, 네 해봐라. 가만히 놔둬 버리세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요. 오늘 여러분 자랑하지 맙시다. 정말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로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의미가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적었는데요, 로마서 6장 4절 5절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었기만 했는데 저 십자가에 내가 달린 게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못 박힌 거야. 사단이 볼 때 나는 못 박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살아가는 이 몸은 주님이 살아가시는 주님의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올라오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연합이에요. 믿음으로 같이 영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잖아요. 물론 여기 안 왔다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요 조금씩 다릅니다.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바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연합의 비밀을 알면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는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매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세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답답함을 표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했는데 탁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이 왜 답답한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른 척도 예 왜요? 왜 힘든지 아세요? 왜요? 갱신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되게 고집이 셌거든요. 이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쭉 설교를 듣고 그때 다 그 전에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 제가 목사할게요. 그런데요. 저 아프리카 못 갑니다. 저 중국 못 갑니다. 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할게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누가 힘드냐?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아프리카면 어떻고 중국이면 어떻습니까? 가라면 갈게요. 서라면 설게요. 주님이 하라면 제가 할게요. 이 고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데요. 그때부터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금씩이라. 물론 그 뒤로도요. 진짜 마지막 당금질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순종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 속에 있으세요. 부탁입니다. 참빛교회 영적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밥을 저한테 주셨어요. 같이 그걸 먹자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자꾸 사람들은 드러나는 열매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불 한번 애한테 물어봤어요.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뭔지 물어봤어요. 9가지 딱 하더라고요. 야, 제가 이걸 적어놓고 했는데 혹시 다른 게 있나 싶어서 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맺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열매 맺으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붙어 있으면은 뭐 한다고? 첫 번째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 거는 뭐밖에 없단 말이죠. 붙어 있기 위한 노력이에요. 붙어 있기 위한 노력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붙어 있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붙어 있기 위한 노력. 이렇게 지금 우리가 47개의 지금 비유를 봤습니다. 요 외에도 뭐 있을 수 있겠는데 요 안에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